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의 삶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제목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의 삶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거의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믿음이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내가 믿음에서 들었는데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들, 믿음의 원리들, 또 믿음의 예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예가 또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어떤 성격이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말씀도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이거 믿음의 데피니션인데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여러분 좀 붙잡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시대에 대해서도 어떤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키워드들을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열쇠가 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키워드는 뭐겠어요? 출애굽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알면 어떤 것들을 풀어가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는데 이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관한 거잖아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내 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격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간.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시공간이 중요한 것은 시공간 안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시공간은 존재에 대한 거예요. 공간이, 여러분 존재가 없는 공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재가 없는 시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세 번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법칙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사람,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뭐라고 해요? 더라는 단어를 쓰니까 the place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공간이 아무런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 하마콤이라고 the pla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이 있다. 특별한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뭘 합니까? 시간을 보내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행복의 질은, 퀄리티는 이거에 따라 달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느 공간에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 행복에 어떤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 청년 때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느냐. 보세요. 결혼이란 건 뭐예요?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이 나와 소통이 안 돼. 마음의 교류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말래도 여러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여러분들은 더 힘든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힘든 사람들이야. 누가 와서 너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 알았어. 안 될걸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평생 여러분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여러분과 그런 대화가 안 돼.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예를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자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볼 때가 있어요. 무섭죠? 공포 영화 같아. 이렇게 볼 때가 있어. 감사해. 왜? 저희 아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통의 뜻을 따라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내 평생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이 그런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와 평생을 살 사람이 이런 것에 소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와,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이 연애랑 결혼이 그래도 다른 겁니다. 연애는 서울랜드 가자. 서울랜드가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막 여러분 들뜰 수 있지만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삶인 거잖아요. 나와 평생을 보낼 사람이 나랑 대화가 안 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이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기가 펜트하우스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공간은 얻었는데 보세요. 맨날 누구지? 주단태. 그놈 새끼가 맨날 바꾸잖아요, 사람들을.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그게. 그게 세상이 세상.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에덴, 하나님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장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어디에 장소를 찾으세요? 방주를 찾으시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셔서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열립니다. 또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주십니까?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뭡니까? 모세의 장막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특별하게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를 뺏겼을 때 여러분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또 만드셔서 또 다음 단계를 여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궁전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다윗을 만나셨어요. 특별하게 만나시고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중간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입해 보시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다 동일한 특징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락방에 특별한 걸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플레이스, 하마콤을 더 플레이스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이 또 선포가 됩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카보드의 임재로 임하십니다. 특별한 장소.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또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대신 그분이 오셔서 그 성전을 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어요. 뭡니까? 교회죠. 특별한 장소.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장을 또 시키는 거야.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셨어요. 이제 정형화된 박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들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특별한 곳에. 우리 SRB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은 조각 보트가 사실 뭡니까? 스몰 레스큐 보트가 그 뭐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DNA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장소가 내려와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만나요. 새 예루살렘. 그것이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장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내지는 것. 이게 원리가 있잖아요. 쭉.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땅의 차원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신념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겁니다. 난 내 죄를 믿어.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믿음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미래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은 살 날이 많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책임을 부여해 주세요? 책임감을 져야죠. 왜?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 세대를 또 이뤄냈으니까 그 제너레이션마다의 콜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30대의 콜링이 있고 20대의 콜링이 있다. 개인의 콜링이 있지만 제너레이션의 콜링이 있다. 시대의 콜링이 있다.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에게 지금과 같은 키워드가 맞겠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에게 여러분 예전에 시리아가 평안했을 때의 어떤 콜링이 맞겠어요? 그 키워드가 다른 거죠. 그때 태어난.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을 때 여러분 기독교에게 던져진 키워드가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런 거겠어요? 아닌 거잖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이 시대를 모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시대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미래에 관한 거라 미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서 믿음은 뭐냐? 현재에서 선포하는 미래의 증거다. 증거는 뭐냐면 확실하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모니죠. 테스트모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타나는 거, 실제가 된 거,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는 것,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정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 바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그 바람을 주냐면 부르심이라는 걸 줘요. 소명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바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가상화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꿈이 없다는 거. 꿈이 없다. 모든 가치를 제로로 만들기 때문에 꿈이 없어졌다고 그러죠. 열심히 일하면 뭐해? 코인해 이러면 끝나는데, 모든 것이 그걸로 다 귀결이, 기승전 코인으로 여러분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계획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막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2030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것이 스피릿이고,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의 친구들이고, 그 생각이 그대로 미래가 되는 건데,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간을 열어낼 것인지, 여러분이 어떤 바람을 갖고 어떤 증거들을 미래에 남길 것인가, 그건 중요한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하나 딱 꽂으신 거예요. 여기다.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껏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안에 부르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증거들을 실제화시킵니다. 아멘. 왜 나의 인생엔 증거가 없을까요? 바람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소명이 없으니까 없는 거야. 콜링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제가 하용주 목사님을 지금 더 좋아하는데, 오히려 소천하시고, 그분의 꿈은 딱 하나였어요. 선교. 교회를 하신 이유도 선교, 성도들을 세우는 것도 선교. 오로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몇만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로지 그 비전. 그래서 Acts 29을 던진 거죠. 사도행전 29장을 쓰게 하소서. 그 바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실제화시키세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것은요, 그 목사님의 몸이 마지막에 가면 걸레 조각이 돼요. 걸레 조각이. 암에, 투석에.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도 투석을 오래 하셔서 제가 알아요. 투석하면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그리고 가서 피를 바꿔야 돼. 적어도 5시간, 6시간 이상을 누워 있어야 돼. 그거를 일주일에 3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3일은 없는 거야. 여행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그 다음날 투석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을 짤 수 있겠습니까? 삶의 질이 여러분 형편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도 그분은 선교를 외쳤어요. 이게 꿈이요. 이게 꿈이요. 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상황이 어렵다고 꿈이 바뀝니까? 꿈을 팔아먹습니까? 그게 꿈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요소. 그 목사님, 제 꿈은 뭐죠? 아니, 내 꿈을 얘기하기 전에 쫓아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오잖아요. 게임 오버. 내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있잖아요. 목적이. 게임 오버.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게 만들어지는 순간 배우자도 주세요. 크게 하면 그게 들어오는 순간 배우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직장의 문도 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시간 공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 원리를 모르고, 바라는 것에 증거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해서 그 꿈을 만드는 거지.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꿈, 온 열방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꿈은 온 열방이 복음을 듣는 것이에요. 온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명확한 겁니다. 청년들 요번에 그 조사했잖아요.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조사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조사였어요. 그 조사가. 어떤 조사였냐? 청년들 그 설문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전문 신학대학 교수님, 고신대, 뭐 총신대 이런 분들 중에 뭐 아주 질문지법부터 뭐 심층 연구를 해서 요번에 몇 개월 동안 거의 돈도 엄청나게 투자돼서 청년들을 의식구조를 조사한 거예요. 이게 신앙 형태를 조사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패널로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좀 나눌 마음도 있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정말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화가 아니고 어떤 교제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역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살아있구나. 뭐냐면 본질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 선교를 해야 된다고 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문화적으로 뭐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고, 진짜 청년들이 거기다 설문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진짜를 듣고 싶다. 복음을 듣고 싶다.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분명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시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내가 어떻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열방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나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재 나는 어렵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그 바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꿈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꺾자마자 뭐 바로 왕이 됩니까?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이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현재에서 미래의 증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될까 말까가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집문서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집은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없지만 집 문서를 갖고 있는 순간에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저 집은 내 거야. 확신이 있잖아. 전세와 월세 그 개념이 아니라 집 문서란 건 그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저 집은 내 거잖아요. 그 확신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현재 내가 지금 어려워도 그 믿음은 이 시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제. 내가 처한 공간, 내가 처한 시간, 현재라는 시간이 어려워도 믿음은 여기서 미래의 증거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미래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에겐 하나님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캠퍼스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현장에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공간에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단칸방에 있어도,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초월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깊어야 돼요. 공간을 여러분 정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믿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공간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싶어 하죠. 하나님 공간을 찾는 겁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것처럼, 모세의 장막을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만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유일한 갈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들게, 내 안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 공간이 필요해.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성, 믿음이라는 공간의 생성 너무 분명하네요. 네, 믿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어디 가고, 아니요,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똑똑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유익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신념으로 만들고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믿음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hearing the word of God. 그리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히어링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믿음의 공간이 열려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 하나님이 임하는 공간이니까 이 땅의 시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Another dimension이에요. 조윤규 목사님은 4차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잖아요. 넘어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차원에 대한, 역시 그 차원을 뚫어낸 사람이 강의할 때 그게 확 들어와. 제가 이 차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 한동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이분 최고의 과학자잖아요. 이분의 논리력, 우리나라 얼마나 놀라운 물리학자입니까?
그 당시에 뭐 세계에서도 한국에 이런 학자가 없을 정도로 형님은 포항공대 총장이었고 그냥 천재 집안이에요. 그 머리도 엄청 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딱. 근데 나사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한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냐?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모토로라 안에 있는 뭐 특허권 다 갖고 계셨던 분이고요.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카이스트 그분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학교였고 H2O 때문에 깨진 거예요. H2O 때문에. 자기는 H2O를 분석하는 차원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H2O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래서 창조과학회를 거기서 창조라는 게 열리신 거야. 다른 디멘션이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강의하셨냐면 이 한마디가 난 아직까지 기억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년들에게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와. 그래서 그분이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그 대학을 하나님의 대학, 영적인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신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분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의 이성과 이분의 논리가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의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도 변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신경 쓰겠어요? 높은 차원을 신경 쓰는 거지. 영적인 차원을 신경 쓰는 거죠. 영적인 사람을 혼의 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제가 닐라스 X를 자꾸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합시다. 보여줬잖아요. 그 사탄 숭배자. 닐라스 X가 만든 뮤직비디오를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혹시 보았다고 하면 그냥 과격한 말을 쓰겠습니까? 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1번. 아니 OX. 그는 미친놈이다 아니다. 미친놈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지. 어떻게 제정신이면 그런 걸 만드냐고. 자, 두 번째 문제. 미친놈이랑 제정신이 있는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미친놈이 이기지. 이건 미친놈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성으로 어떻게 싸워? 논리로 어떻게 싸워? 아니야. 그러면 끝났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러분 왜 제정신을 가지려고 그래? 왜 여러분을 자꾸 제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조롱하여 일어나는 사람은 미쳐 있는데 우리는 제정신을 자꾸 강조해.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미쳐요. 제정신으로 이성으로 사랑하는 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만나면 빨리 끊어. 아니니까 갈 때마다 돈 너 냈냐? 지난번 내가 냈고 오늘 내가 내고 이런 거 자꾸 계산하는 남자면 빨리 끊고. 할렐루야. 미친 거야. crazy love라고. crazy love.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가 여러분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바보 같은 거라고. 바보 같은 거. 우둔한 일이라고. 예수님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지. 그런데 자꾸 이성과 논리와 제정신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는 거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야.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뭔가 일이 나요. 뭔가 뚫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워. 자, 미친놈 아니야? 형들이 볼 때 미친놈, 야 똑바로 안 해? 제정신 아니야? 너 제정신 없지? 정신머리 없지? 째줘. 도시락 배달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제정신은 없잖아. 야 나도 안 되는데 임마 네가 뭘. 근데 하나님 누구를 쓰세요? 제정신 없는 놈을 쓴단 말이야. 제정신이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 말에 동의되시면 인정?
인정? 인정. 어떤 친구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인정 그거 화면을 캡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인정? 인정. 인정. 우리 조이풀은 거룩한 제정신이 아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일을 내요. 지금 일 낼 사람이 필요해. 왜? 모든 것이 막혀 있잖아. 답답하잖아. 뭔가는 돌파해야 돼. 뭔가를 뚫어내야 돼. 청년들이 뭔가 지금 숨을 쉴 수 있어야 돼. 다 거기에 미쳐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한번 여러분 성공하려면 저는 요즘에 보니까 뭐 나빌레라 뭐 가끔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우리 애들이 보길래 보는데 보면 걔가 미쳐 있더만 춤에 막 이렇게 막 미쳐 있더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음악을 그 정도 해야지. 미쳐야지. 저도 이 복음에 미쳐야지 뭔가 전할 때 뚫어내지.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죠. 그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목사님 말씀 왜 자꾸 들어요?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왜 중요해요? 지금 시대. 믿음은 담대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왜 쓸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쓴 거야. 무서워해야 되는데 안 무서워. 용기, brave heart. 그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 왜? 믿음 때문에. 예수님 풍랑에서 가르쳐 준 게 그거 아니에요?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내가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안 돼.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이번에 제가 듣는 마음 컬럼이 그거예요. 옥문에 옥에 갇혀 있었어. 온몸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얼마나 염려됩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공간을 만들었어. 제가 복싱 예를 들어드렸잖아. 공간을 만들었어. 그 컬럼에 썼어요. 공간을 만들어서 펀치를 쳤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묶여 있는데 그들이 예배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착고가 풀어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돼.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두움의 영,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여러분의 하트를 쪼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영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너무 실제적인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의 레벨에서 그 다음 차원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혼의 상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죠. 공간이 닫히죠. 영적인 공간이 닫히죠. 그러니까 혼이 돌아가기 시작해. 혼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이 지배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 뜻이 우선인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아. 시약 종이 같아. 다윗이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 영적인 사람이면 축복해 줬을 거야. 당연히 와, 우리나라에 저런 친구가 있어?
나는 천천히인데 저놈은 만만, 야 보람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성인데 어휴, 애한테 질투를 느껴요.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는 말씀 안 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노 참아야 되잖아요. 막 차고 뭐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 없겠어? 있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창 던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인데도 창을 던지려고 그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뭡니까? 말씀 안 들었잖아. 믿음의 공간이 닫혔어. 영적인 공간. 믿음은 영적인 공간을 여는 게이트란 말이야. 열쇠란 말이에요. 근데 닫혀버렸어. 혼이지배. 그러니까 불안해. 분노. 그리고 강박, 우울, 염려 다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엔게디 무당 찾아가잖아. 정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생각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뭐가 없으면? 그 공간이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은 믿음의 공간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공간이 있으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말씀을 들을 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SRB.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검증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을,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자꾸 두렵고 어렵지? 말씀을 안 들었을걸요? 다니긴 몸은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거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야. 순종이잖아요. 반응한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친밀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연인 관계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는 립서비스의 사랑이 아니라 여보 나 이거 좀 해줘. 그거 계속 생각하고 갖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거야. 또 잊어버려. 아이 사랑. 진짜 사랑하면 그거 갖고 있어요. 지킵니다.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듣는 마음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유익은 뭡니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긴다. 믿음은 감정에 기초하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경험에 기초하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멘. 이제 그러면 왜 이 공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게 돼. 디렉션이 이제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이겁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증거를 가진 자, 이로써 선친들은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이 우리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 기록된, 아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의 앞서가신 어떤 분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갖고 살아간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나 그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어떻게 사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기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다. 믿음으로 시므온보 전도사님은 이런 삶을 살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여정이에요. 믿음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사막과 광야 같아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증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요, 아까 미래적이라고 했죠. 현재에서 바라보면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사실은 예언적 삶이에요. prophetic life예요. 현재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 확실한 그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와서 반응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민감하게 깨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여 가는 것.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다음 세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꿈꿉니다. 저에게 보여주셨던 다음 세대는 지금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보았던, 여러분만한 청년 때 내가 보았던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 끝자락에, 부흥의 끝자락을 맛보았던 것이 목사님 세대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게인 해주세요. 하나님 어게인 해주십시오. 테스트모니란 뜻은 어게인이란 뜻이 있어요. 다시.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거를 들은 자들에게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게인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테스트모니. 하나님 이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운동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하죠. 그게 꿈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부흥이야. 저에게 주셨다. 내가 어차피 저렇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현재, 그 증거를 현재에 가져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어른들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다음 세대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이 현재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걸 얘기하고, 딴 얘기는, 저는 딴 얘기할 때 재미없어요. 내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주님의 말씀. 오늘 노아의 마음 안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노아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어떤 콜링을 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그건 뭐예요? 방주 만들라는 거야. 심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브라함은 어떤 콜링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 장래라고 써 있어. 어떤 유업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 움직였단 말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증거를 오늘날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커버넌트 안 하면, 여러분, 저는 발 뻗고 잘겠어 지금. 왜냐면 뭐 검사해도 뭐 너무 많아.
근데 왜 합니까? 가져오는 거야.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거란 말이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 말씀하셨어.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그 미래, 어차피 노아의 방주는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가져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예언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그래. 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이 안 바뀌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여러분은 바뀝니다. 김영길 총장님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을 때 실제 어떤 것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한동대학교 가운데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라 비전이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학교를 만드셨는지. 수많은 타협들, 어마어마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미친놈이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뭐하냐 너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가는 사람이 이 예언적인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기다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잘 정착하고 있는 것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왜 떠나? 거기 가만히 있으면 땅값 오를 텐데. 떠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증거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였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은 그 믿음의 삶이란 건 예언적인 삶인 거예요. prophetic life인 거예요. 내가 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으키는 기업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정들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원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수입은 그렇게 원해. 열방을 먹일 수 있는 수입을 원해. 그런데 지출은 안 바꿔요. 자, 통은 이만해. 축복을 달라는 통은 이만해. 그런데 나가는 물구멍은 똑같아. 1,000만을 버나 100만을 버나 100억을 버나 똑같아.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붓겠어요? 믿음은 뭐냐? 지금부터 통을 여러분 나가는 것을 넓혀놔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에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은 부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먼저 그 길을 가고 나서 하나님이 여세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다 쓰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거를 반응하느냐, 그 라이프를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서 다 갈라져요. 하나님의 계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거룩한 소수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무의미한 대중이 아니라 거룩한 소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들, 렘넌트들, 휩쓸려가지 않은 세대들. 여러분 너무나 신나. 우리 윤선이가 지금 몇 살이야? 34? 내가 우리 윤선이를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 10년 후에 윤선이가 너무 기대가 돼. 그 프로페릭 윤선이는 그렇게 따라온 청년이에요. 너무 기대가 돼. 영광을 봐야지. 아멘? 아멘. 손을 들어 선포합시다.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먹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현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목사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무 소박하게 제 직업도 뭐 말할 수도 없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란 것은 청년은 뭐냐? 기회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만 가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오늘 노아가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라이프를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금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그래 가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예언적인 삶을 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 똥.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도 비가 안 왔으니까 뭐 의심했을 거야. 뭐 의심도 안 했을 거야. 그냥 뭐 맞았나? 새가 똥 쌌나? 또 갑자기 톡톡톡톡톡톡톡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돼 있어. 땅이 물을 토한다고 돼 있어. 그 한 방울을 맞게 되는 시간이 와요. 저는 꿈꿉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빗방울은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그 비전을 갖는 우리 청년들 한 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지를 나의 것으로 품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한테는 빗방울이에요. 한 사람, 단 한 사람. 다 여러분이 빗방울로 보여.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 라이프를 사십시오. 없어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만의 스토리야. 노아와 주님과의 스토리인 거예요. 노아의 가족도 몰라. 여러분 어렵게 그 길을 가지만 여러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주변에서 핍박받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지만 노아와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런 사람에게 옵니다. 그 빗방울이 떨어져요. 실제가 돼서.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꿈꿉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오순절 날 더 꿈꿔요. 또 이번 오순절이 아니면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기를,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시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의 꿈을 주시기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이런 생각을 해서 노아한테 너무 감사해요. 노아가 이 예언적인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언적인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예언적인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을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 삶을 살아내는, 예배팀이 누군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웨이메이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프로페팅 라이프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맸던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줄 거예요.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깨진 가정이 많이 와서 많이 회복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노아처럼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길을 가도 여러분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이가 아니라 great joy,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참 노아라는 할아버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외롭고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신 우리 노아,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사도행전에 우리 또 12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유업이 전해질지어다. 길을 만드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